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바울의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는 앞으로 이제 사도신경 4월의 전도 과정을 나눌 때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에 개신교 최초의 수도원이자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경건 훈련장인 은성 수도원으로 영성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금요일에 들어가서 월요일에 나오는 3박 4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이 3박 4일 동안 교수님과 1대1로 영성 지도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침묵으로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각자 골방으로 들어가서 80분 동안 기도를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교수님 만나서 다시 영성 지도를 받고 그리고 나면 이 점심때가 되고 점심 먹고 또 2번 80분씩 2번 기도를 하고 또 영성 지도를 받고 저녁 먹고 나서는 또다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잠을 자는 거였습니다. 아주 삶이 단순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각자 독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수도원은 경기도 서울 북쪽에 있는 포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포천의 운악산 자락에 그 은성 수도원이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산에 악자가 들어가면 산세가 가파르다고. 운악산 그 중턱에 이 은성 수도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가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 곳이에요. 그리고 각자 이제 독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더욱 소리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이제 80분을 처음 딱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분명히 외부에서는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귀 속에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학교 가서 해야 될 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온갖 잡념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분명히 지금 몸은 그 산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첫날 그렇게 3차례 80분씩 기도를 하고 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니까 침묵 가운데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의 삶이 멈추어지고 삶과 생각이 단순해지자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신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멈춤의 시간과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의 단순함은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멈춤의 시간과 생각의 단순함은 우리의 영성 생활에도 아주 크나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은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본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를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알은 전 인격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하신 분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살펴보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삶이 멈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인생의 계획이 멈추어져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요, 그들 스스로가 삶을 멈추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도들과 이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오순절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은 이 밀을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수확한 것을 바치고 그것을 이 기쁨으로 나누며 축제를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축제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 그것은요 지금 바깥에서 지금 한참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축제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들 스스로 개인의 축제를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 축제를 멈추고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 삶의 수레바퀴를 멈추었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스스로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휘몰아치는 시련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멈추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성령께서 조명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주 강렬한 빛을 본 이후에 그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멈추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의 삶이 멈추어지기 전에 그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8장 2절 3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요,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바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는 남자의 숫자인 거예요. 남자만 3,000명, 5,000명에도 8,000명, 그 이후에 2,000명 작게 잡아서 2,000명이 돌아왔다고 해도 10,000명인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중에 같은 집에서 온 사람들 있고 계산해갖고 그냥 절반 자른다고 치더라도 5,000가정의 집을 가가오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찾아다녀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남녀 여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또 옥에다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00집을 방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밥만 먹고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의 삶이 바빴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다 가두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사울은요 다메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각 집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여 옥에다가 잡아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150km 떨어진 그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이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았어요. 여러분, 마을마다 회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마을에 여러 회당을 갖고 갈 공문을 받았다는 건요 다메섹 전역을 다 돌아다니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삶은요 바쁘고 분주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 계획으로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멈추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이에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강렬한 빛 가운데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지 못하는 인생의 계획도 세울 수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곳은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그의 삶의 수레바퀴가 갑자기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수레바퀴가 갑자기 멈추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셔서 그가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또 사울처럼 본인이 의지적이든 아니면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이 돌아가던 인생의 수레바퀴가 멈추어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침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삶의 단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로기스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로기스모이는 이 이론 아니면 생각하는 능력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수도사들은 이 로기스모인을 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로기스모, 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이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머릿속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극복하는 것을 그들의 수도 생활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로기스모, 이 머릿속을 수없이 스쳐가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요, 잠시도 쉬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은 점점 복잡해지게 되고 삶의 초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면이 복잡하고 분주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이 단순할 때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1913년 전라남도 화순에서 출생하신 이현필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개신교 영성 운동 가셨어요. 이현필 선생님은 광주의 어비슨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서서평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쉐핑 선교사님과 같이 이 초창기에 이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셨던 것은 선교 활동이라기보다는 수도 생활이셨어요. 수도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주의 동강원이라는 곳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를 양육하셔서 남원, 화순, 순천, 한평, 나주, 곡성, 해남, 경기도 일대에 분산시키셔서 순결, 청빈, 그리고 순명을 추구하는 이 수도 공동체 운동을 이끄셨던 분이 이현필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현필 선생님의 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이현필 선생님의 직계 제자인 엄두선 목사님이 쓰신 맨발의 성자 이현필 평전이라는 책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이현필 선생님이 알려지게 되셨어요. 저는 이 초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에 이 이현필 선생님의 직계 제자인 엄두선 목사님이 세우신 은성수도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은성수도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맨 앞에 얘기했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영성훈련원이 지금 은성수도원이에요. 자, 이 엄두선 목사님이 은성수도원을 세우게 되셨는데, 제가 그러면 이 은성수도원을 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자주 갔냐? 제가 출석하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 엄두선 목사님의 제자셨어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가 있으면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무슨 때만 있으면 이 은성수도원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 엄두선 목사님을 자주 뵙고 그분의 말씀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이 엄두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영성 지도도 많이 시켜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이 단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단순해질 때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사건이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능력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이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 여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왕이었어요. 이세벨 여왕은 자기가 아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아주 광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멀리 숨어 들어가서 광야 깊은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들어간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이 시간 죽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이세벨 여왕에 잡혀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지금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호렙산을 향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40주를 쉬지 않고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40일 동안 시내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굴이 무엇입니까? 막힌 곳이에요. 캄캄한 곳인 것입니다.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곳이에요. 복잡하게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단지 숨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굴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인생의 계획이 멈추어지고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 임하신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외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거짓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또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눈 솜씨 돼지 치는 곳에 치워버렸는데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때 그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가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이 복잡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을 걱정하는 단순한 삶을 살 때였어요. 돈이 많을 때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늘 하루의 계획을 자기 스스로 세우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복잡할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게 되고 복잡한 삶이 단순해지게 되자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멈추고 우리가 침묵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속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인생의 계획을 멈추고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으로 나아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우리들에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여기서 이 그런 순간이란 삶이 단순해져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순간이 오면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보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 애써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순간이 오면 자신이 사실상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 규칙과 의식을 준수하고 있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그런 순간이 오면 자신이 과식과 폭식 문제로 허덕인 까닭이 자기 배를 채워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순간이 오면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위해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을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여 그 관계에 터무니없는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순간이 오면 당신이 돈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까닭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돈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순간이 오면 당신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 선한 삶을 살며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죄책과 수치심과 씨름하여 당신의 인생을 너무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가운데에서 단순한 자리로 나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짓 진리에 속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의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하며 비로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분주한 삶을 멈추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공학자였던 페르디난도 마리 드레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레셉이 친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중해를 여행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전염병에 걸렸던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한 2주 동안 집 밖을 못 나오신 적이 있죠. 집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휴대폰도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밖을 못 나간다는 게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작은 방에 그냥 가두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말이 그렇지, 그냥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 드레셉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중에 이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이 운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한 찰스 레페레의 회고록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그는 이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이 수에즈 운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 드레셉의 이 계획에 의해서 이 수에즈 운하가 뚫려서 우리가 배를 타고 저 아프리카로 돌아서 유럽을 가지 않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바로 지중해를 통해 이 유럽을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치 않게 인생의 수레바퀴가 멈추어진 그 시간이 수에즈 운하라는 위대한 길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쓰임받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삶이 멈추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왕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 한 일은 그는 매일매일 양은 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완전히 너무 무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멈춤의 시간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은 훈련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공생애를 감당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멈춤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뿌리 깊은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강준민 목사님의 이 뿌리 깊은 영성을 우리가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토조 목사님은요, 큰 독수리는 홀로 날아간다. 큰 사자는 홀로 사냥한다. 위대한 사람은 홀로 간다. 성도 여러분, 삶이 멈추어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 주님을 돕게 하게 되고 진실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힘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일상의 삶을 멈추고 또 멈추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자유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에 늘 매여서 억눌리고 짓눌려서 답답한 삶을 살아가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 안에 주어지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그 자유를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